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세우시고자 계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삶 속에서 나타내었다는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신앙 공동체는 성령을 통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였고, 그런 나눔의 삶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는 이어지는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합당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헬라어 원문 중에 번역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본어 신공동역 성경을 보면 도코로가 그러나 그런데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그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본문 가운데는 그런데라는 이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누가는 소유에 관한 이 사건을 전하는 이 맥락 속에서 4장 마지막에서 소개된 그브로 출신의 요셉,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바나바의 사건과 이어서 지금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바나바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 4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런데라는 이 헬라어 대를 넣으면서 이런 바나바와는 달리 바나바와 매우 유사한 일을 했지만 사실 그 내실은 너무나 다른 한 부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소유는 땅이었는데 그 토지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려고 했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프레셔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가고 그들이 놀랍게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 모습과 분위기 속에서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요셉이 가졌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 지위를 이 아나니아도 갖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동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땅을 팔고 받은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먼저 자신의 것, 얼마를 챙겨놓고 남은 것을 사도들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들의 몸을 바치는 헌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바칠 때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때에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아내 또 알고 있었으면서 그 판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서 감추어 두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의 나눔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즉 초대교회에 속한 이 아나니아가 그 자신의 소유인 땅을 그대로 자신의 소유로 삼고 갖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그것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즉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고 4장 후반에서 보았던 그 나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규칙을 사도들이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눔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 중에는 소유 자체가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소유가 있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나눔의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기심이나 소유에 대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소유, 부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체험 없이 그 가치관이 정말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결코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소유한 땅을 팔고 그 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 거짓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바나바처럼 공동체 안에서 칭송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아나니아도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자식이라는 그런 훌륭한 별명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의 손에는 그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까지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받고 두 가지를 섬기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교훈을 적어놓은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안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그리고 이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결코 이 두 길은 같은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하나만 선택하는, 하나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두 길을 가려고 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 내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으로 인하여 빼앗겼다라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 차고 사탄으로 인하여 빼앗겼다. 우리는 이 표현을 그동안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하나의 표현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누가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성령으로 채워졌다라는 그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베드로는 네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을 자각하는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자신이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사탄으로 마음이 가득해진 아나니아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나니아의 내면, 오늘 3절에서 반복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사탄과의 이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탐욕이라는 그 틈새로 사탄은 들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달콤하게 아나니아의 귀에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땅을 팔고, 그리고 일부를 감추어 두고 전액을 다 바친 것처럼 사도들 앞에 두어서 자신이 칭송을 받게 되는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이나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아나니아의 귀에서 속삭이는 그 과정이 아나니아의 내면에는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그의 남편인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는 그 열매를 떼어서 먹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그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도 아담과 하와가 거쳤던 그 사탄과의 프로세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또한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이런 사탄과의 싸움을, 사탄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 또한 과거에 그의 안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롯 유다의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복음서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또한 우리들 안에 언제나 사탄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혹은 그 마음을 사탄으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면 사탄이 끌고 가려 하는 그 목적지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세스에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는 마지막까지 사탄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오늘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앞에 나아온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베드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아나니아에게 이 4절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 사건을, 이 일을 모른 채 다시 사도들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8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것뿐이냐라고 말할 때 그는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가 이것뿐이냐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정직하게
자신이 속이고 있는 것을 다시 고백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반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또 말합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가 함께 꾀하였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가 주님의 영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찌 그 일에 마음을 모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둘의 마음이 주의 영을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느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 사람이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정정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사람의 잘못을 그 잘못된 길을 정정하지 못하고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삽비라 또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을 때 참으로 불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인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다시 처음으로 거짓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나 누가가 전하는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잘못을 저질러도 오랜 기간 벌을 받을 때까지 유예 기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지,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의 공동체,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들어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손을 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구약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전의 협박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재산을 공유하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에 매료되고 흥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꼈다면은 빠짐없이 직면해야 할 한 가지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값싼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서 여러 장소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전통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제멋대로 하려고 불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야 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가 결국 그 공동체에서 단절되는 아간의 이야기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향에 불을 피우는 일을 자신의 뜻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피부병이 걸리는 그 내용들도 나와 있고, 또 사무엘 하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 그 수레가 넘어질 것 같아서 그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 사건을 통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가는 이 이야기를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아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신약 성경을 보며 신약의 시대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간의 뜻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너무 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거룩하신 그 성품을 가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하여 갖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큰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잘 인지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4장에서 봤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해왔던 외부에서부터 일어난 초대교회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내부에서 발생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주인이, 그들이 섬기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코 물질을, 욕심을 따라 사는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시고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그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성령을 부르는 그 삶은 자신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전을 이루는 삶에는 하나님을 닮은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마음 또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거룩한 마음으로 서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